할렐루야. 서울드림께 금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가득 차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며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변화시키실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된 선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선이요 참 사랑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예배를 드리는 파주 현장과 하나님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그 공간을 보호해 주사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될지어다. 주께 사로잡힌 받은 예배가 될지어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파주 현장과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 공간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원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예배 처소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고아와 같은 마음을 주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며 나의 무릎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를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다시 한번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하네 누가 주를 대적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는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죽어라를 향해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Our God is alive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는 모든 경배해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죽어를 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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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를
아직도 모르는 날 Who can stop the Lord? God is a liar. Our God is a liar. The liar 주의 크신 능력으로 모두 물리치 모두 영원해지 주님만 하신 이 하나님이야 우리 죄 위하여 진노를 연내 모두 영원해지 사자와 다시 한번 나가
서 있는 나의 너희들이라. 영광 하늘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주를 가까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치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치밀한 주님 내 영혼 떨려 기뻐해 공의와 사랑의 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강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전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을 얻으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내면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울 드림교회 오늘 금요 기도 집회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묶여있는 곳, 자유가 없는 곳, 답답한 곳, 불안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산소망이 끊어지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만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가정이 감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가정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감옥같이, 어떨 때는 그 감옥이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쉼, 위로, 사랑이 가득 넘쳐야 하는 곳인데 가정이 절망, 어둠, 숨막힘, 큰 소리와 소망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는 간수가 간수 같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간수 같을 수도 있고, 아내가 돕는 배필이어야 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고, 또한 자녀들은 그들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들 구성원 모두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간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 또 간수가 직장 동료, 또 직장 상사가 간수같이 나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있는 분들에게는 자녀들, 학교가 감옥 같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너무나 서글프지만 우리 집, 우리 가정이 감옥 같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겐 간수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뉴스를 보았는데 고3 수험생들이요, 수능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리가 마치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총 6년의 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그런 죄수의 심리와 비슷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것은 수험생들이 졸업하여 출소하는 심리로 나오면 그들에게 자유가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그런 감옥, 세상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학, 취업, 재정, 결혼, 암담한 그들의 미래, 그것도 모른 채 우선 졸업이라는 임시 그 출소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오지만 엄청난 더욱더 큰 감옥, 예상치 못하는 암담한 미래가 그들에게 바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라는 재갈을 물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거대한 수용소 같습니다. 감옥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과하면서 지금 바로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가정과 그 처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진짜 감옥에 갇혀서 예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곱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욕으로 옷벗김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한 채로 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채로 간수가 지키는 그런 감옥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육체적인 외부적인 환경의 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보다 더 그들이 위대한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죽을지언정, 내일 죽을지언정 나에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감옥의 육체적인 또 내면의 모든 것을 원망과 상처를 극복하는 이 상황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 바닷가에서 길이 막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하여 빌립보에 입성을 합니다. 그곳에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모든 귀신을 내어 쫓거든요. 그러자 그 유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그 여종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붙잡아 옷을 벗기고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간수가 지키는 감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들이 나아갔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썼는데 수년간 그 길은 열어주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이 빌립보 지방을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육체와 내면과 어쩌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와 예배가 위대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예배는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일 하다가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의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신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과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완전 주저앉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배는 고사하고 그 신음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서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네 탓, 내 탓하며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며 하나님을 함께 원망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절망적인 감옥일지라도 설령 찬양, 기도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 신음, 그 작은 신음에도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지금도 나의 구주시고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그런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진정한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위대함은 예배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어서 기적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지금 아무런 변화와 환경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과 찬양, 기도, 진정한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라도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임재하지 않고 어찌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 사람은요, 진정한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은 예배드리면 옥문이 열리겠지,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세상의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갇혀서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지금 나의 한 고백, 나의 이 작은 신음에서 내가 부르짖는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또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리라는 그 주님의 그 위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가정에 어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어찌 그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쇠사슬과 손과 발의 착고와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일지언정, 세상은 오히려 지옥 같을지언정, 지금 내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 가운데 그 감옥에서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까지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저는 4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성결교가 모교입니다. 성결교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야말로 이 파란 천막을 쳐놓으시고 신문지 깔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도대체 김창도 목사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얼굴은 이렇게 완전 동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서울 드림교회 부임하기까지 한 해외 아울리치를 30여 번 넘게 다녀온 것 같은데요, 여러 환경에서 정말 예배 드려봤습니다.
선교지 감옥에서 신더배 목사님과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신더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신더배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위로 예배,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중동, 이 사막,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처럼 광야 예배, 모닥불 펴놓고 그렇게 드려본 적도 있고요.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글 밀림에서 랜턴 켜고 모기에 뜯기면서 예배도 드려봤고요. 모세와 같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해돋이 예배도 드려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드렸던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 선상 예배도 드려봤고요. 심지어는요, 이 남태평양 푸른 바닷속에 잠수복 산소통을 메고 이 총천연석의 이 물고기와 이 산호들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뽀글뽀글하면서 제가 라이센스가 있는데 마우스피스를 벗고 노래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예배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요, 바로 이곳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공하신 회사 물류 창고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어떤 곳에서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참 예배자가 우리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회사, 어쩌면 병실에서요, 자동차 안에서, 개인 골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드리고요. 병실과 가정에서 또 신음하며 질병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이 예배하는 가운데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시온의 대로로 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지옥 같고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참 자유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와 함께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성경 인물들이 튀어나온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제가 15년 전 인도 아울리치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오리사 지역이라는 큰 지역이었는데, 그때 큰 기독교 박해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뉴스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들이 불탔고요, 목회자들이 잔인하게 살육당하고 성도들이 잔인하게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5만여 명의 성도들이 난민촌에서 보호받고 있는 곳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자라고 그렇게 팀을 결성하여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불에 지금 태우고 있는 모습, 전소된 교회들, 무너져 있는 교회, 지역 뉴스 신문에 나와 있고, 맨 오른쪽 아래는 바로 이제 난민촌의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님과 부모, 형제 자매들이 살육당하고
집과 교회가 불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저렇게 허름한 난민촌에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너무 작은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 어떤 힘이 될까? 참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첫날 밤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핍박당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처럼, 한국인 청년들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한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치며, 그것은 애통함이 아니라 기쁨과 춤추며 찬양하며 손뼉치며 예배하는데요. 아무런 악기가 없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몇 시간이도 그들이 손을 잡고 춤추며 뛰며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교당한 목사님, 가족들은 예수 믿다 천국 갔으니 지금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부럽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받고 또 순교당하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에 다 이르르지 않았냐. 뭐가 이상하냐. 제가 이상하게 본 저들이 아니라 저들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왔죠. 어떻게 돕고 위로할까 걱정하고 근심하여 갔던 저희들의 이 모든 생각이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그렇게 제 생에 비참하게 깨어지고 충격받으면서 회개하며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데살로니가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오늘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할지언정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완전히 보장된 것 아닌가?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산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리라.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저렇게 살지? 라고 보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고 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목사도 아니구나. 전도사도 아니구나. 모든 신앙의 경력도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진짜 크리스찬은 저들이구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들이 진짜고 내가 가짜구나라고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청년들이 다녀온 이후에 할 말을 잃고 왔습니다. 두 번째 충격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7, 8년 전 또 아울리치입니다. 이집트로 아울리치를 가는데요. 현지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전 세계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때 방문했을 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정 중동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약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명목상인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린아이들이 때가 되면 그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가 손등에 십자가 문신을 지워지지 않게 새깁니다. 이거죠. 얘야, 너가 무슬림들과 섞여 살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멸망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설령 평생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할지언정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것을 언제부터요?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는 부모로부터. 부모로. 언제부터 여러분 이들이 이 신앙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그래서 어쩌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십자가 문신을 새겼지만 저는 이런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헌신한, 그러니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한 그런 청년들은요, 이마에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새깁니다. 난 죽을지언정 크리스찬으로 죽겠다. 기독교인으로 죽겠다. 특히 제가 방문한 이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 동굴에서 제가 예배는 못 드리고 동굴 예배당은 찾아가 봤는데요. 매주 7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을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준비해 주시고, 초기 기독교의 초대 교회 이후 초기 기독교 5대 교구가 있습니다. 5대 교구. 첫째는 예루살렘 교구,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마지막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바로 이집트 교회입니다. 이집트 교회, 곱트 교회라고도 하죠. 수백 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견디어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500년간은 이슬람의 핍박을 견디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이어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과 예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동 인구 중 기독교인은 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4%는 이트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올해 여름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박해를 받은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y're one of the oldest Christian communities in the Middle East. 5% of the Middle East now is Christian, and 4 of those 5% are in Egypt. And they're under fire, facing greater persecution this summer than in recent years. Stop burning our churches in Egypt! Stop burning our church in Egypt! Only God can protect us. The government cannot. Nobody can. Currently, only about 2,600 churches exist here, for a Christian population of at least 10 million. Egyptian Christians are a resilient bunch. We've been there for 2,000 years. We've outlived Diocletian. We've outlived the Islamic persecution that came in the 7th century. We've outlived a lot, and we're still there. To be crucified with Christ is to bear the pain, knowing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still to come. So we bear it valiantly, faithfully, confidently, knowing that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인천 연안부두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의 선조들도 일제 핍박,
또 6.25의 전쟁, 보릿고개를 너머로 지금 이 상황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가난하고 헐벗고 이 열강이 짓밟혔던 이 열악한 이 조그만 조선 땅,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집트 성도들은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안전하게 드린 그런 해는 단 1년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안전해서 드리는 예배,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이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평안과 또 따뜻한 가운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과 그런 살해의 협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쁜 소망이며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 이렇죠.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이 바울이 되고 또 신라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동차, 병실, 또 우리의 회사, 또 이 골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기대하고 예배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하였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의 개선 없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기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예배했더니 이렇게 풀렸다라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옥에서 예배한 자체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한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시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잘 준비된 그런 집회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스케일 크게 임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절망적이고 바울과 실라의 환경처럼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이고 사방이 막혀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모든 환경의 개선은 보일 여지가 없이 나는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 환경에 우리가 밀려서 절망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예배했는데요? 죄수들이 듣도록 힘차게, 간수가 듣도록 힘차게.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신음하여 오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예배하다가 주님 나의 영혼을 건져가십시오라고 죄수들이 듣도록 내 목소리는 쉬어 신음하여 내가 정말 아무리 부르짖어도 크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음성일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 예배, 기적의 예배, 승리의 예배로 오늘 뚫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한 것 아닙니까? 집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들에서 예배하고, 또 심지어는 굴 속에서도 예배하고 무덤에서도 예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가사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 고백이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순전하고 순수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사형당하느니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자결을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 간수가 엎드려서 벌벌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저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함께 선포하고 우리 간절한 이 소망이 이루어져야 할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간수의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던 루디아의 가정과 또 점치는 여종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을 최전방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고 로마 교회에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 이 복음의 어원이죠.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이 터지니까 전 세계가 복음에 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소아시아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이 터키 지방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핍박과 감옥에 갇힐지언정 왜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로마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를 장악한 다스리는 로마가 아예 로마시티 한복판에 복음이 터짐으로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 이 놀라운 계획,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합니까? 이들의 모든 승리, 이 모든 계획 가운데는 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라는 이들의 믿음과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냥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사스슬이 그냥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오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란 어떤 환경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란 어떠한 시간일까요? 어떠한 장소가 예배할 수 없는 장소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국 사자들이 물어뜯는 그 순간, 짐승들이 날 찢으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불에 타 화형당하면서도 주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환경도, 고난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 지옥 같을지라도, 감옥 같을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작은 신음으로 주님께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병실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골방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참 예배자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힘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됩시다. 우리가 신라가 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감옥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 있어 내가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나를, 남편을,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감옥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바울과 실라가 되는 가정,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감옥 같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문이 열어지고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풀려지는 은혜와 자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묶여있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육체 가운데 이런 이 쇠사슬을 주님께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며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어진 곳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결혼과 취업과 사업과 암담한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정결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보다도 더욱더 열악하여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가정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 사위, 며느리가 진정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하실 때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실 나의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과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나에게 지어진 멍에와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힘들어 지쳐 낭망하여 간신히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내가 힘을 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손 내밀 때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를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그 작은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사랑이 무엇에 이제의 주여 (2000년) 전에 너무나 몸이 아프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바울이 되고 신라가 되어 그 작은 신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와 찬송을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바울과 신라처럼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풀어진 모든 쇠사슬, 나에게 닫혀있는 모든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힘이 너무나 없어 주님께 내 마음만으로라도 주님께 목이 터져라, 하나님, 이 간절한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며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작은 믿음이라도 부인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아픔, 어떠한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감옥 같을지라도 바울과 신라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직장과 회사와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학교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어찌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고 힘주시는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남편은 바울이 되고 나는 실라가 되고 나는 신라가 되고 남편은 바울이 되고 내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바울, 하나님의 신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머리 가운데 지금 전 세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 신경에 두렵고 치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 신경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주는 내 모든 것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날 앞에 오갑게 드려 영원히 섬기리 주
주는 내